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소서. 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고 이제 끝내 떠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알면서 주 찬양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의 날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음에도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엄마여도 생명기 때나니 은혜로다. 천사나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든 일어나는 돌단을 사는 돈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거시관 쓰시 내 주배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를 늘 기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314장 찬송합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한평생 다가도 때론 삶이 우리 앞에 가로막히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모양이 그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내 환경이 바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만큼 하나님 나의 영혼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95페이지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소풍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인 특별한 존재, 구별한 존재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군에 입대해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난 뒤에 자대를 배치를 받기 전에 부산의 군수사령부라 하는 곳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훈련병 중에서 키가 크고 몸매가 좋은 친구들을 뽑아서 의장대로 그렇게 뽑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키가 180 이상 되고 몸매가 날씬한 그런 친구들을 의장대에 딱 뽑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내무반에 같이 쓰고 있는 그 병사 중에서 또 특기병이 있었는데 헌병대 특기병을 가진 아주 몸집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헌병대로 뽑혀가는데 군대에서 헌병대는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무시무시한 헌병대 앞에 병사들은 쭉도 못 섰습니다. 참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의장대로 뽑혀가서 멋진 옷을 입고 훈련하고 있는 그 모습들, 또 헌병대에 뽑혀서 헌병대 모자를 쓰고 완장 차고 있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는 일이 좀 힘들고 훈련받는 것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자부심은 굉장했었습니다. 군생활하는 일반 병사들에게 부러움과 로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병사들과는 남다른 일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모든 지파에서 다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큼은 계수하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계수 중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특별 병사로 뽑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인구를 조사하려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샅샅이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싸움에 나가려면 전투병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의 숫자는 세하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지 말라 하신 까닭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은 레위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는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제물,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네가 수고해서 난 첫 양, 첫 새끼, 첫 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드리도록 명령하고 1년 내내 농사지은 첫 수확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니 제사장에게 갖다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11조와 달리 자기 소유의 첫 수확한 새끼, 짐승의 새끼나 수확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맏아들이 장자가 태어나면 그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장자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으니 그 장자 대신에 속전으로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바치거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은 전체 이스라엘 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바쳐질 장자 지파로 레위 지파로 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다. 내가 하나님의 장자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수에 쓰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삼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막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게 위함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50절 이하에 보면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직접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지파를 또 구분하셔서 그 제사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하게 합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어떤 일이냐면 남들이 꺼려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는 어려운 허드렛 일을 이 성막에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는 관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50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경엔 그들로 점검학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어떻게 하라고요? 관리하라고 말씀드려요. 관리하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성막을 전반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어떤 부서진 부분이 없는지, 천막이 찢어진 곳은 없는지 그것을 살피고 수리하는 일을 도맡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들은 이 성막을 운반하는 일을 맡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면 50절 보시면은 51절에 보면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펼쳐져 있는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그들의 어깨나 매가지고 운반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레위인이 장막을 또한 거두는 일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운반할 때 레위인이 그것을 또한 걷고 또 뭐예요? 성막을 세울 때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세우고 걷고 하는 모든 일을 다 레위인이 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쫙 인도해 가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성막을 한 1년쯤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보름 있다가 옮겨야 되고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옮길 때도 있고 이게
주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성막을 펼치고 걷고,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 일을 이 레위인들이 도맡아가 했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레위인들은 이 정금막 그 모든 기구에 대한 책임자였다 하는 것이죠. 1장 53절에 보시면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이요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보물, 여호와의 성막에 대해서 누가 훔쳐가거나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보관을 맡아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알다시피 우리가 성막 공부했지만 널판도 있고 기둥도 있고 말뚝도 있고 뭐 줄도 있고 다양한 천막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온갖 또 금은 보석돌도 다 있고 또 법궤도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소실되지 않고 그대로 옮기고 또 보관하고 또 세워가는 일을 책임져야 돼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성실을 요구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또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정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봉사. 장막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탁 지낼 때 여러 가지 뭐 제물이라든지 뭐 이런 뭔지 뭐 도구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도맡아서 하고, 또 성막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하는 일을 다 맡아요. 어떻게 거기에 딱 성막에서 머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막 주위에 50절 하반절에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했잖아요. 진을 탁 쳐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청소하고 제물을 드릴 때 뭐 여러 가지 부속품 버리는 거 뭐 다 그런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운반하고 세워가고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다 그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하도록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그렇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냐? 거룩한 중재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죽일지며.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여기 외인은 저 세상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 같은 동족이라도 이 성막 주변에 함부로 오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고 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굉장히 무서운. 그리고 여러분 53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진노가 다 그 성막 주변으로 레위인들이 뺑 둘러 진을 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 못 오도록 막아가지고 하나님이 진노가 그곳에 임하지 않도록 해라는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나 재앙이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들 들어오려면 다 죽여라. 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러 간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더라. 그럼 레위인이 그것에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를 받지 않도록 막는 일을 하고 그야말로 축복과 저주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왕 발락과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발람의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때에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이런 음행한 이런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레위의 영영한 지파의 일을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면서 그가 나의 질투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거룩한 일을 하였다고 말씀했어. 그래서 레위 지파가 거룩한 이 직무를 계속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인을 통하여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참 레위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사역을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 말라기 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메시아의 출현과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을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며 연단할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참 레위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성도들, 레위 같은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고 예배자로 섬길 수 있는 레위 자손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도스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를 특별히 내 소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자로 세워준 것처럼 많고 많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영적 레위인을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이를 수종하고 봉사하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첫째로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의식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참 레위 지파로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레위 지파로 나를 삼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모델이 되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모델이 되게 하고 모범이 되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을 보고 알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초대교회사에 큰 영적인 거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방탕자였고 이단 종교에 빠졌고 이방 종교에 빠졌고 창녀와 결혼해서 사생아도 동거에서 사생아도 낳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그 모니카의 눈물 흐르는 기도 때문에 그 영혼이 늘 갈등하고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디선가 톨레게네 하는 톨레레게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톨레레게 하는 말이 뭐냐니까 집어서 읽어라 하는 거. 아이들이 노는 가운데 아이들이 입속에서 톨레레게 하는 말이 들리는데 그게 자기의 영혼을 번쩍 깨우는 그런 소리로 들린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뭘 집어서 읽어라? 그 순간에 제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탁 집어서 읽었는데 바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서 그대로 꼼꼼하지. 그러니까 그가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탁월한 신학자로 큰 영적 영성가로 그렇게 세움을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레위지파로 세우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하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레인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들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레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온갖 음란과 시기와 더러운 것에 죄악에 때묻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의 레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영적 레위지파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레위지파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복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지파로 하여금 그 성막 주의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초대기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일제시대에는 일본의 그 천황을 신사로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고 순교의 피를 흘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순수한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갔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 온다 할지라도 거짓된 사상이, 사탄의 왜곡된 문화가 우리를 뒤엎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오늘 영적 레인인 우리들은 이 진리를 파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이 공산치하에서 아주 치열하게 공산화 시켜갈 때 수없는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참혹하게 처형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산으로 들로 혹은 아주 은밀한 곳에 숨어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현장의 장소에 이 두 명의 군인 병사들이 따발총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급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기독교를 포기하고 살려는 사람은
나가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외친 거죠. 그러자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러만 나살려고 딱 도망갔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때가 됐구나. 이제 죽어야겠구나. 더 이상 우리가 피할 데도 없다. 체념한테 주여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두 명의 병사가 여러분 하고 소리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예배드리고 싶었어. 이곳을 찾아왔는데 혹시 이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이나 첩자가 있을까 싶었어. 우리가 그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순간 이 성도들이 함께 감격해서 그들과 함께 눈물로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알곡과 죽정이는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레인을 세우신 것은 바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진리를 파수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섬기는 정신과 태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처럼 권력과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온갖 수당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 관계 맺으려고 돈으로 매수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 정치판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정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이 백성들을 진정으로 섬기려는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가? 아니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과시 모습은 없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레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 영적 레인은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허드렛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박수 쳐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팔을 불어주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세워주지 않아도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니 말없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레이지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성막에 허드렛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영적인 레이지파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레이지파를 세워준 것은 뭐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인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 성막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을 철저히 했어요. 굉장히 사명이었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는 일을 했고, 자신들도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은혜 가운데 이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지파를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권면해서 또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또 그들에게 위하여 중보 기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영적 레이지파가 되도록 우리가 세워주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이지파가 이 성막 중심으로 있고 그 주변을 딱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레이지파를 통해서 왜 인구조사를 빼게 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존재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진리 말씀을 파수하고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가고 그 복음의 순수함과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함께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피곤한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 레이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하게 부름받은 존재의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고하는 복된 레이지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고 모델이 되고 모범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파수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막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영적 레이지파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레이지파로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름받은 소유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봉사하며 주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는 영적 힘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중재자, 중보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유혹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탐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가 하나님 영적 레이 지파가 모인 그런 소중한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가족들로 자녀들로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이 밤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 이 성막 섬기는 이 허들의 일을 말없이 잘 섬겨갔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레이지파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서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